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1년 1월 1일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년 동안 또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지만 내 몸이고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오늘 두 절만 23절, 24절 말씀만 읽었지만 실제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들을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갑니다. 마침 그때에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갔을 때에는 정오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려면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0쯤 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에 간 것입니다. 한낮에 이 여인이 물 길러 갔을 때에 마침 예수님도 그때에 이곳의 수가성에 있었던 그 우물가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때가 정오쯤 되었으니 먹을 양식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갔고 그곳에는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과 지금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피곤하여서 잠시 쉬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혼자서 물을 길러 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왠지 중국 사람과 조금 달라 보이고 좀 필리핀 사람과 일본 사람과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짐승 취급을 하는데 어찌 유대인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말을 붙이는가?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은 다 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이 시간에 그 시간은 한낮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물 길러 올 때 되면 소식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하여서 한낮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오면 무슨 벌레 보듯 하고 무슨 못 본 짐승 보듯이 그렇게 비껴나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짐승 취급하는데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유대인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가간 이유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할 때에 우리를 그것을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세워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간 것은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자유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등이 굽어서 살고 있을까? 왜 이 여인이 대낮에밖에 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멀리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주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유함을 주려고, 도와주려고 다가갔는데 그때에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당신이 뭔데 나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내 문제를 왜 당신이 끄집어내냐고, 왜 내 상처를 끄집어내냐고 했더라면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저부터도 말하고 싶지 않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상처를 꺼집어 내놓고 사람에게 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변진 사람이 막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라고 하지만 변질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변질됨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독자까지 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뒤로 도망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뒤에 이 본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남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을 좀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말을 붙이는 거에서 놀랍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제 다시 조금 잠깐 앞으로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물을 길어다 먹는 시대예요. 제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되니까, 예전에는 저는 시골에서 전라북도 옥구동 성산면 준덕리 대기집 8번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수도가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일이나 군산이나 가야 작두가 있었고, 우리는 우물에서 이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지게로 져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넣는 그 시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를 기르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가 아니라, 생수는 샘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냥 물 잠깐 떠서 먹는 거는 그 물이 그냥 금방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지금 이 더울 때 물을 길러왔지만 그 물 먹고서는 네가 갈증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의 그런 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물 한 바가지 먹고 물이 갈급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 너가 이렇게 대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야만이 너는 네 문제 해결받는다. 남한테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는 그 상처, 나를 만나야만이, 네가 마음을 열어야만이, 너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 너희 안에서 말씀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야만이 너는 살 수 있다 라고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왜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지금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상처를 누군가가 꼭 찔렀을 때에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꽁꽁 싸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걸 꺼집어 들어? 네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왜 그걸 끄집어 두냐고 오히려서 그 화를 내고 오히려서 분을 내므로 또 한 번 나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접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된다는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나가지 않냐고 계속해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하지. 오늘은 막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야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딱 오면은 또 뒤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직 여기서 처리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사람, 그런 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것을 인해서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그냥 밝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라고 여인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때에 뒤로 가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옮겨놓고 자유함을 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든지 안개가 도마랑같이 사해줄 줄 믿습니다. 과거를 주님은 절대로 다시 캐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가 이런 거 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나게끔 상처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해요. 다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그걸 회개했다고 하면 다시 그걸 끄집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그 하늘을 어떻게 내가 손바닥으로 가립니까? 어떻게 내 마음으로 가립니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한다고 하면 요 지금 얘네들만 해도 이제 서연이나 시몬이만 해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 숨바꼭질 할 때 숨었다고 뭐합니까? 머리만 이불 속에 집어넣으면 숨은 줄 아는 거예요. 몸은 다 보이는데 머리만 쳐박으면 숨은 줄 알고 그런 것과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 숨바꼭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당당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듭니다. 미루려고 듭니다.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 상태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대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을 자유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토설해내고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까지 있었던 혹은 내 안에서 아직도 그런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하고 자유함 받기를 원하고, 미뤘던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다 십자가 앞에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은 대단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저 혼자 스스로 웃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데 마음속으로 생각은 또 다른 게 가냐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지금 해를 타고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집에 있는 생각, 물질 생각, 자녀 생각, 걱정 생각, 그냥 아니 걱정 생각이 아니라 그냥 건강 걱정, 별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떨어지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꾹 찌르면 그냥 바로 토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요, 한때로 내 상처 찌르면 그냥 막 오히려 막 큰 소리로 더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 뭔가 구린 사람이에요. 뭔가 구린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얘가 2019년도가 다 가기 전에 급해가지고 말을 조용하게 해도 되는 거를 그 목소리가 크게 나올 때가 있네. 크게 나올 때. 너무 회개가 되는 게 애들까지 그게 닮아가더라고. 지금 어른 때 화나면 이거는 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아니라 도만 나와. 도. 하나도 안 걸어가서 우리 집은 그럴 때가 있어. 이거 도, 레, 미, 누구 하나라도 도로 가고 레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도로만 하면 막 옆에도 도로만 하고 그러니 막
애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다 커가지고 시끄러. 우리 딸이 저녁에 아까 와가지고 어저께 그랬나? 언젠가 딸이 와가 그러는 거. 엄마가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은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는데 알아. 난 너무 잘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또 목소리가 올라갔지? 근데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뭐시라? 너는 말이다. 너도 내려. 이게 인간입니다. 잘못한 거 아는데 누군가가 그걸 이야기하면 맞아, 내가 그래야지 알아.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 거는 그냥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거 끊지 못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누구 어느에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냥 콕 찔러서 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입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적이 되고 싶으면 몇 번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면 몇 번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권면하면 그 사람하고 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잘못한 것을 말하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과감없이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용기를 낸 거예요. 이런 용기를.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여인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대단한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 이 여인은 예배를 지금 모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갈급한 물 해결하러 왔습니다. 우선 당장 목마른 거, 그 목마름 해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다가올까? 조금 똑같은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그냥 보통 유대인과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게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결심한 사람 없게 될 거라고 믿고 내가 처음부터 예배 나오면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회개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교회 가면 그냥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뭔가가 내 자녀가 될지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내 자녀가 잘 된다는 말에 그 어르신이 7년 동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 빨래를 다 해주면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돈 한 푼 안 받고 오히려 그 할머니가 장바다가 우리 집에다 다 놓고 가고 오히려 그 사위가 갖고 온 그 양주도 우리 집에다 갖다 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그냥 대접하라고 그냥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는 마음문이 열리지 않더구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서울대 나오고 그분들이 그걸 강조해요. 그 마누라는 연세대 나오고 그런 엘리트 고등학교 부부 교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니까 믿는 아이들과 안 믿는 아이들 부모가 기도해 주면서 키우는 아이들과 그냥 키우는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열심을 기도로 바꾸라고 자꾸만 권면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해서 제가 교회를 나왔으니 나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잘 된다라는 그게 처음부터 교회 나오기 전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교회 나오면 내 건강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나는 그런 줄 알고 나온 사람이에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 문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떻게 천국
천국을 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섬김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리 하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하면 계속해서 내 문제만 주님 앞에 얘기하고 계속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여인이 지금 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지금 이 여자에게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딱 물었을 때 여자가 대답하여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제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지 남편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를 밝게 아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변화됩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배에.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 밖에서 있는 그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있는 이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바꾼 결정이 됩니다. 내가 뭔가 됐다고 고개 막 쳐들고 막 잘난 체하고 뭔가 되면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확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예배를 청할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조상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고 누구를 경외하냐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들이 그냥 환경만 따지고만 우리 교회는 은혜지만 은혜입니다. 생각하는 할 줄 아는 게 참 없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뜨겁고 열정만은 제가 누구에게 못지않게 열정은 대단한데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룹니까? 찬양을 잘합니까? 할 줄 반주를 합니까? 악기 하나를 다룹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맞는 일꾼들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져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이제 1분만 있으면 52초만 있게 되면 우리가 새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보내면서 2020년도를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2020년도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밤에 하늘의 소리 앞에하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이만큼 허락하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음이 오니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누구나 다 자기네들이 그런 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를 드린 것이고 우리는 아는 분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 아는 분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여 그분만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다윗의 조상에게서 난다 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는 이때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지금 구원주로 오신 이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세 오경으로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까지가 다 성경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부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이면 다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걸.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떠나가시고 저희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건 죄다, 이거는 버려라, 버리고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쪽에서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그게 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에서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졌을 때에 힘이 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내가 그토록 갈급했던 그런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번 가보게 됩니다. 13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항상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아니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18년 동안이나 지금 귀신 때문에 귀신이 이 안에 있으므로 꼬부라져서 등을 펴지 못합니다. 등을 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등을 펴지 못하는 우리에게 등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그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러는 것이고, 우리의 등을 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더니 그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 등을 펴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병은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에 여자여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아멘 했을 때에 그때의 귀신은 떠나가고 이 여자의 굽은 등은 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으로 받게 됐을 때에 내 굽은 등은 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밖에 있는 문제 또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여전히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진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가게 되면 자꾸 예배 시간을 늘려가면서,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나 만져주기를 사모하고 늘 동행하기를 애쓰고.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게 되고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1월 초부터 우리가 말씀 잔치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또한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귀신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또한 역시 이때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고창병 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그거 마땅한 거 아니느냐? 너의 소나 무슨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러면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겠느냐? 너라면 건져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묻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내 문제 어떤 것이든 십자가에 옮겨놓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로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어났으면요 계속해서 그게 그 하나님이 이 속에서 밖에 나갔을 때도 이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막 뜨거워졌는데 밖에 딱 나가면은 막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몰라,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도 여전히 뜨거워졌던 그 마음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힘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나의 행동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흥얼거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면 살아, 그리 되면.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고 여전히 걱정시고 여전히 한숨쉬고 여전히 언어가 변화되지 않냐고 죽었다 틀렸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를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 정성을 다하는 거야. 말씀에 집중하려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두드려서 아니다 하는 것들은 빨리 쫓아내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간직하라고 마음을 주면 그걸 꽉 간직해서 평생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2020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직할 일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축복의 모든 다리가 될 수 있는, 내가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새해를, 하나님 새해를 2020년도 새해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발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